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비밀,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몰라보니 결국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비밀이 풍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 영광스러운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자꾸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공식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교훈과 책망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훈적으로도 깨달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통해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제 쉬운데 조원들이 모를 때는 옷구름짝에 매어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누가 이야기해 주면 인식이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알고 있는 말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확실하게 내 것이 되거든요. 조원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머리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진짜 알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알아가야 되거든. 그게 진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원리를 좀 우리가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육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없이 그냥 성탄절날 나무를 이렇게 잘라다가 뭐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고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신자, 조함들이 예수를 알밀 때 불신앙을 가질 때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근데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으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죽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 사망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사망, 죽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을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마음과 영을 합쳐서 뭐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우리 인간을 뭐 일분설,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일분설로 봐요. 뭐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가 영혼 육인 게 아니라 하나다. 또 이분설, 영과 육이다. 또 삼분설, 영혼 육.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보면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랬고,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금다 이래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육신까지도 이렇게 쪼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뭐 이제 뭐 1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조원들이 본체적으로 이렇게 세분적으로 나눠본다면 영혼,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할 때는 혼을 여기서 이제 빼고 영혼 육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제 구원의 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죠.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화 구원이 돼야 돼요. 성화 구원. 이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 가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성화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화 구원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8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의 세 과정이 나오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입니다. 영화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리니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 이건 영원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완료형으로도 말하지만 또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구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이에요. 우리는 좀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나 아직 육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한 번에 전인적으로 싹 구원을 이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 죽었던 영혼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 탄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게 어린아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60이라도 그때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이제 한 살짜리.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와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영혼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면 조합대 마음입니다. 조합대 마음인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됐던 이렇게 성도들이 됐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도 보면 이제 조아름들이 어떻게 생활을 이뤄나가야 되냐면 이제 나 영혼이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제 그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헤롯 성전을 헐으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나고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 나중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성전 건축 하는데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고 또 오늘날 성전 개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6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 이것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키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 영혼은 오직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말씀만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적인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영혼이 천국 가서는 어떤 지식을 내가 여기서 많이 알고 간다고 해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나 영혼이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도도 간구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원래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영혼만 구원시켜 놓고 내 마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쓴뿌리 가운데 있고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이방 종교처럼 뭐 기도하면 응답 준다더라 하니까 그냥 간구 기도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이론은 아는데 실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의 목적,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내 욕심으로 간구만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해봐도 소용없다고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이제 내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시거든.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만큼 내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47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 거룩해지면 성전이 그만큼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30%, 40%, 50%, 60%, 70% 성전이 이루어진 만큼 넓어진 만큼 말씀의 강물이 훨씬 더 많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나 은혜 받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적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게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근데 내 마음, 내가 막 성화를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요. 조감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몫이요.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도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죽었던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하겠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안 되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왜 안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거의 열이면 9명, 10명이 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믿음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안다고 할 때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달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이 믿음이고 실지 지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안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육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알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모습은. 그래서 좋아하는데 날마다 부지런히 내 마음, 타락한 내 마음, 어두운 내 마음, 악한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50%, 60%, 70% 성화를 이루어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진 만큼 말씀이 더 빨리 쉽게 넓게 깊게 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나이가 60이 넘고 교회 다닌 지가 20, 30년이 되었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둡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깨닫고 가게 하거든. 근데 그때 가면 늦다 이 말이죠.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힘드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그냥 잘못 쌓여져 놓고 육신의 생각으로 쌓여져 있는 거 일 터질 때 이거 언제 이게 해결하냐 이 말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깨닫고 체험하고 바꿔나가고 그것이 쌓여졌을 때 나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느 날 뚝딱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쌓아놔서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 내 것이 되죠.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일 터진 뒤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주면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서 내 마음을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걸림이 없으니까 움직이잖아요.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복종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전부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내 계산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계산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기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성도들도 기도할 때 간구 기도로만 끝나버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육신을 성화를 해서 일으켜서 성령께서 이제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과 교훈을 받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못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물론 이 땅에서 은혜도 되고 복도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거든요. 우리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영적인 농사.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농사를 잘 짓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고 지켜지기 때문에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생명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나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 갖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혈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나 영혼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되면요, 나이 들거나 그러면은 권사님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글쎄 그래 버려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90이 넘어서도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요. 천국은 좋다고 하면서 가기는 싫어.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죽는다고 한다면 두렵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데 뭐.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육신은 막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단계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에 올라면 조합들이 부지런히 기도도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화를 자꾸 일으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헤엄칠 물. 헤엄칠 물은 보세요. 내가 다리를 땅에 안 대대 있어도 내 몸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주님 마음만 가져도 믿어지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생명나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기도로 아는데, 그러면 기도의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돼? 근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 안에서는 안 일어나요. 주님 마음 안에서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네 육신이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천국 열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구하라, 찾으라.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두드리라. 근데 지식적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겠다 해서 근데 구하는 단계는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조합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기도했어요. 막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김 집사야, 그러면 이제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만 배우니까 이게 안 됩니다. 좋아,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기도 간구했잖아요. 부러지셨잖아요.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질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건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이 보이거든. 근데 상관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똑같이 물질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원인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찾아보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데 질병의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너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만 했는데 신기하게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라 그랬어요. 그게 찾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발사수.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갖고만 있어요.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쓴 물에 던져라.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알면 이 기도가 특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못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처럼 간구만 하고 끝나버려요. 수십 년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냐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합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가 내용이 되어지고 예수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할 때 이 단계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내용이 되어져. 너 오늘 어떻게 해라. 뭘 해라. 내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깨닫고 실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받고 오늘 움직였더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기도의 목적도 안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소위 말해서 예배 보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또 세상에 가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잖아요.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내용이 되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들이요. 그리고 예수교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종교적으로 믿어, 종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죽었어. 그 신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용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속으로 들어오시어서 믿는 사람들의 실제가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시고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하죠. 저는 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그러나 종교는 체험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마귀에 의해서 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체험했다 오는데 그게 다 가짜거든. 그러니까 주님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주 예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주다 보면 조금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대해도 성령의 역사는 그냥 멈춰버려요.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마귀가 지배하고 방해하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감으로 이제 믿음 생활이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버리면 이건 종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그런 죄성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보혈을 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보혈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화임들이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면 죽은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 쉽거든.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가면 내 육신의 생각들이 없어져요. 청소가 되어지듯이. 그럼 내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요. 마귀가 철저하게 못하게. 보혈 적용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래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었어. 육신도 생각도 성화를 이루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사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초월적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확실해요.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아 이건 뭐 강대상이네, 이건 뭐 스피커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영적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 분명한 건 이것이다. 근데 이게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이렇게 가르쳐도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한마디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 예수님,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 그건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한마디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배 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을 성화를 안 시키면 내 생각, 내 육신을 거룩하게 못하면 마귀가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조합원들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오. 그래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보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실제요. 내용이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실제고 내용이 되니까 그 내용 따라서 실제 따라서 움직이면 누가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셨으면, 이제 부활했으면 그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위의 것. 우리는 땅의 것만 찾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너희가 부활 믿음을 가졌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돈 7푼만 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행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저 생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아요. 계산.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계산법과 다르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계산하고 땅의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땅의 것 계산해봐야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내 것 갖고 안 되니까 그냥 그 흩어버리고 뭐 놀다가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흩어버리고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계산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이는 너희가 왜 위의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니까. 내 육신은 죽었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죽었으니까. 내 육신의 마음은 죽었으니까. 죽은 것 갖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고 되지도 않는다 이 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같이 거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조함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서 막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해 놓을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신부로서 이렇게 들림받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신부가 아니고 나이가 이제 뭐 3살, 5살짜리가 돼가지고 여보 해봐 그게 맞는가? 어떻게 신랑 이렇게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또 저기서 뭐라고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생각. 나중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함들이 3가지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는 내 마음, 또 하나는 내 생각, 또 하나는 내 육신이라고 하면 또 자살이라고 하는 거니까 육신의 소욕. 그래서 조함대 육신 안에 박혀 있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마음에서는 회개를 했어. 술이 끊어졌어.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술을 딱 보면 그게 육신에까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육신에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뭘 이렇게 딱 봐고 뭘 생각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반응이 벌써 내 육신의 반응이 딱 오는 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보면 막 이렇게 들으면 막 탁 끌리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그런 영적 세력이 안 떠나가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잘 보세요. 저기서는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는 죽여야 돼. 우리 육신에 땅의 것은 자꾸 죽여야 돼. 그러면서 죽여야 할 것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마귀가 하는 게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지 못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저거 안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마귀 역사를 인도를 받았어. 그리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이라고 하나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벗어버려야 돼. 겉옷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벗어버려야 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건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조함들 마음 안에 있는 건 배설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막 내가 뭘 먹었으면 막 술 먹었으면 막 배설을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야 되고 하나는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할 건 뭐예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건 벗어버려가지고 저런 말들, 저런 생각들이 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 저기서 또 벗어버려.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게 만들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함대 마음도 새 마음, 생각도 새 생각. 성경에 보면 새 마음, 새 언약, 새 길, 새 영 많이 나와요. 새 계명.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길도 새로워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지식도 새로워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새롭습니다. 신기해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새롭고 은혜가 새 은혜, 성령도 새 영.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금방 안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을 따라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는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늘 생명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